할렐루야, 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속원들을 기도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땀방울이 우리 광림의 재단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친 심령에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들을 광림의 거룩한 제단에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을 각 속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간구하옵기를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속원들을 기도로 품으며 헌신하는 우리 속장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속장님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속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순종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속장님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속원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9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삶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가장 화려한 문명과 풍요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주가 아니라 모험을 요구하셨습니다. 풍요가 아니라 약속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이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과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머물러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끊어내게 하십니다. 과거와의 결별 없이는 하나님의 미래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 그것은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향은 생존권이었습니다. 친척은 그의 보호막이 되었고 아버지의 집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은 내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만 걸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나만의 안정장치를 다 제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울타리를, 사람이 만든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쥔 작은 우물을 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신에 열방의 바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러한 복을 구하기보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구원의 물줄기를 열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시대를 치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속장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그 작은 순종이 속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의 앞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안정된 상황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에 다 버리고 떠나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안주하는 순간 영성은 병들게 됩니다. 익숙한 죄의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안일함은 떨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면 늦습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준행해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은 누군가가 쉽게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들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갈 바조차 알지 못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75세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타락한 세상의 모형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고 약속을 끝내 붙잡았습니다. 죽음의 땅을 등지고 생명의 땅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택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고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긴 여정 끝에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소유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감격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세겜은 힘, 어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기댈 어깨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짜 힘은 예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어깨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길 뒤에도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연속성입니다.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처소가 되고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어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도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제단을 쌓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순종이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한 자가 그런 사람을 통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의 친구라 인정해 주시는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게 될 때에 길이 보이게 됩니다. 버릴 때 채워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하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이 땅이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망설임을 끝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기적이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끊어내지 못한 갈대와 우루어가 있다면 내 고집과 경험,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라는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내 손을 비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오직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나를 가로막아도 말씀이 가라 하면 묵묵히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열방을 얻는 또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